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새 아이의 부모입니다. 네, 그래 보이죠?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저랑은 다르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모태 신앙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크리스찬들입니다. 첫째가 이제 돌이 지날 즈음, 첫 돌이 지날 즈음이 제가 31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죠. 부모의 경험도 당연히 처음일 뿐더러 크리스찬 부모, 그러니까 신앙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잘 잡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것 같고요. 당시 이제 그때 제가 심우하던 교회 이제 사역 시작 초창기였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유아 세례 신청을 하라는 광고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유아 세례. 2돌 전에 아이가 대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그 유아 세례 대상자였었던 겁니다. 이 일로 저희 딸인데요. 네. 아빠가 돼가지고 좀 이쁜 사진 좀 가져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쁜 사진입니다. 제 눈에 이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유아 세례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받게 할 것이냐 안 받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로 고민하냐고요? 들어보세요. 모태 신앙인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 아니냐.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태어나서 한 번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게 그 자신의 선택도 없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그 차가운 물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울기밖에 더 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커서 나이 먹어서 지가 교육받고 지가 선택해서 지가 세례 받게 하자.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은 저희 딸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정원이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직접 교육을 듣고 지금 아동 세례가 생겨서요. 이제 세례를 직접 받았습니다.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정원이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보에도 이름이 나잖아요. 그리고 산부 예배 때 세례식 할 때 이름도 뜨고 얼굴 보면 누가 봐도 제 딸이고. 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의아해하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라? 목사님 딸인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도 보이죠. 목사의 자녀라면 당연히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목사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목사의 신앙의 관습이 흘러 들어갔을 거다라는 생각. 저는 그 선입견을 아주 가볍게 역행했습니다. 자, 사실 정원이가 아기일 때요, 저희 집에 또 다른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둘이나 더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미소가 찾아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도 당연히 유아 세례를 안 받았겠죠? 기억하시나요? 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미소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지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일이 일관성이 없냐 이게 뭐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교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와 목사의 자녀인데도 유아 세례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아동 세례를 받은 이 아이의 인생이 혹시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시 달라질까? 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실험이죠. 네, 그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은요, 유아 세례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유아 세례식을 했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잠깐 손 약간 좀 민망한가? 오른쪽 눈 깜빡여 보시겠어요? 난 유아 세례 받았다. 아, 네. 있으시네요. 유아 세례.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유아 세례 받으신 자녀들이 있을 거고요. 손주들 중에도 유아 세례 받는 손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아 세례는요, 세례를 받는 아기한테 세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기한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못하죠. 유아 세례 교육은 누구한테 하나요? 부모님에게 합니다. 부모님에게.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의 부모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요, 아이한테 세례를 주는 거긴 하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 세례 받는 그 아이를 맡기는 예식인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아이에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독교 예식으로서 공동체가 보증해주고 응원해주고 돕는 것이 이 유아 세례의 중요한 의미, 함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아 세례가 아니어도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의 습관들과 가치관들을 아이들한테 전해주고요,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과 가치관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말과 내 삶으로 아이한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 주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가 모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 사도와 이 디모데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인입니다. 친척 관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과 제자. 자, 이 본문의 말씀의 5절 초반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네, 아까도 계속 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믿음과 거짓, 뭔가 맞지 않는 서로 이렇게 모순적인 단어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거짓말 같은 믿음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뭘까? 그래서 요거를 그 성경의 헬라어 원어, 이렇게 원어죠. 이제 그거를 좀 살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어 원어로 아니포크리투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네, 뭐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포크리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 합쳐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다를 뜻하는 아와 그리고 속이다, 또 가장하다, 뭐뭐하는 척하다라고 하는 히포크리노마이, 이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아니포크리투라고 하는 합성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아니포크리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합쳐 보면요, 속이지 않는 믿음, 꾸미지 않는 믿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한테 드러내려고 하거나 잘난 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믿음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믿음, 뭐뭐하는 있어 보이는 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야. 훌륭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 받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이죠. 이 구체적으로 바울의 선교가 활발하였던 이 시기에 그 바울이 세웠던 이제 유럽 각국에 있는 열방에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의 최고의 화두는요, 교회 안정화였어요.
교회의 안정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이제 서신서들 보면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히브리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게 있는데요. 다 교회 이름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게 있는데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싸움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갈등이 정말 빈번했던 교회예요. 뭐만 하면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웠었던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로부터 칭찬이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간절함을 담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당장 순교당해서 내 가족이, 우리의 교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주었던 편지였던 거죠. 또 히브리 교회는요, 배교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속 나왔었던 교회예요. 배교하는 게 뭐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배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때 당시의 교회들의 최고의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는 안정화예요. 교회가 안정화돼야 돼. 너무 불안한 거죠. 싸우기도 하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갈등도 있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런 교회였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선생 바울의 눈에 띄었고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신앙의 리더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회와 신앙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회자로서 훈련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교회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지금 세워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불안한 그 교회 가운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느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순둥순둥하고 착하고 조용조용한 사람이면 좋을까요? 아니면 카리스마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목회를 하는 사람이면 좋을까요? 답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어떤 조직이든요, 그 조직의 어떤 결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름이 알려지고 행적과 발언들이 주목받아야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의 부흥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유입되었던 교회의 부흥기, 대한민국 교회에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 디모데. 그러면은 그 교회가 뭔가 단시간 안에 안정화되려면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지 않아요. 이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그가 심호하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심호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비겁함의 영,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이득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챙기기 위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이제 비겁함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있어 보이기 위해서,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디모데의 목회 방침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직하고 거짓 없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저희 교회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였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한 좀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한방,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한마디로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기다리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모양은 그러한 나의 모든 목소리를 한 방에 잠재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똑같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의 모양이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칭찬의 모양이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거짓 없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멋져 보이는 그런 신앙도 좋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항상 옆에 있고 같이 있으면 좋고, 우직하게 조금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의 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 아까 5절 전반부가 이제 거짓 없는 믿음이었거든요. 후반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세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가끔씩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교회 가라고 이렇게 압박 받았었던 자기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제가 그렇구나라고 하면 속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복 받은 줄 알아라 인간들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신앙 교육 중에 하나 있기는. 그래서인지 목회를 제가 시작한 게 2010년 정도부터 전도사를 했는데요. 저한테 교회와 목사의 그 이미지가 자리가 잡혔는데 엄청나게 이상적인 교회와 목사의 이미지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이고 초상식적인 완벽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완벽한 신앙의 선생인 목사의 이미지가 저한테 자리 잡은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돼. 뭐 당연하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자랑하지 않지만 줄곧 당당하며 거짓 없고 복음 앞에 양보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목회자 상이 이렇다 보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좌절합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제 속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목회를 하고 있을까? 와, 내가 지금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건가? 너무 부족한데, 부족하다라는 말도 사치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살게 됩니다. 뭔가 사역도 순수하지 않은 것 같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누군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너의 무거운 사명감이야 이렇게 말을 쉽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네,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명이 저한테 무겁고 버거운 것을 넘어서 꽤 심한 죄책감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저희 영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가끔 만나요. 신학교 가려고 공부하려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라고 말해요. 네, 진담 80, 농담 20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삶을 좀 돌이켜 보았을 때 말리고 싶은 겁니다. 힘들거든요. 네, 저처럼은 아니겠지만 꽤 많은 죄책감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너무 가여워서 그러지 말라고 다른 직업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요, 이 디모데를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 키운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의 모델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모델, 목회자의 모델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율법을 공부해서 말하자면 이제 유대인의 그 절차를 밟아서 신앙 교육, 신앙 지도자로 키우려면은 반드시 밟아야 하는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뭘까요? 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러한 코스를 밟아서 가는 게 신앙의 지도자로서 잘 배우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이스와 유닉의 할머니와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 부모들은요, 디모데를 그 코스대로 신앙 교육시키지 않아요. 순전하고 거짓 없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상적인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양육하는 겁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디모데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너의 그 믿음은 너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너의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온 거야. 이 너의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대단하고 훌륭해. 그런데 교만하지 마. 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거짓 없고 순수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쩌면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직하게 너를 키운 그 부모로부터 온 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칭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불을 붙인다라는 것은요, 이제 목회자적 사명,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인 디모데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스승인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신앙은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온전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 믿음의 전수를 기반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을 받았으면 그 받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네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너의 그 은사에 불을 붙여서 사역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디모데를 향해서 당신에게 전하여준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의 열정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전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쯤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요,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그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1번,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좋은 여자 만나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줘라. 이렇게 되면은 편지의 장르가 약간 뭐죠? 결혼 권면 편지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럼 2번, 이 편지를 쓰여진 목적,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심호하는 교회에 아름다운 복음의 덕이 퍼져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뭘까요?
네, 그냥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의 모양을 그 공동체 안에서 발휘하기 위해 그 디모데의 믿음의 역사들을 가지고 오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편지의 목적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목적은 너 좋은 부모가 돼, 이거 아니에요. 좋은 부모로부터 받은 너의 신앙을 어떻게? 너의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디모데야,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거짓없는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았지, 그거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너의 신앙 공동체, 너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 그거 멈추게 하면 안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 상담 결혼 권면 편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의 다음 장인 2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안에 있기를, 디모데처럼, 그의 어머니처럼, 그의 할머니처럼 거짓 없는 믿음의 행보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속에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의 바톤이 가족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바울은 결국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크리스찬 부모님을 두신 분들, 또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크리스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겠죠. 참 감사한 것이긴 한데, 여러분,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함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왜 유일한 길이 아니냐고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네, 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으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청년 시절을 돌이켜 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청년 시절 이런 오해예요. 야, 너는 누가 봐도 신학생 같아. 저 신학생 아니었습니다. 저 일반 대학교 나왔어요. 또 군대에서는요, 야, 너는 처음부터 군종병으로 들어온 애 같아. 군종병 아니었습니다. 네,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군종했거든요. 목사님은 말만 해도 목사 같아요.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뭐 10년 정도, 짧고 길진 않지만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목사 같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오해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신학생으로 봐줄 만한 신앙 공동체의 좋은 사람들 속에 제가 있었더라고요. 군대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들이 제 주변에 계속 있었고요. 또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이유 없는 환대와 존경을 마음껏 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향해서 너는 진짜 기독교인 같아, 너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 같아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선입견이 저한테는 다 하나같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목회 목표도 동일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짓 없는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동시에 거짓 없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혈육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공동체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며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선생님이나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든 이어받은 그 정직한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